마태복음 1장 말씀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장은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그 목적은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계보를 일컬어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계보도 아니고 다윗의 계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도 되죠. 근데 모두가 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다 예수님께 속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계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계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39권에 걸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등장하는 구약의 총요약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과거 일이지만 성경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따로 없고 어제의 이야기가 오늘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계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또 우리끼리를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구약 역사 전체에 사건도 많았지만 사람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업적을 많이 남겼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각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개략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익히 아는 이름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든 하지 않든 구원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딱 하나가 공통점이 있다면 전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역사를, 삶을 돌아보면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유달리 3절하고 6절만 이 족보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하고 6절에 어떤 설명이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거기서 자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이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자기 아내가 아니니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족보에 전체 중에서 아무 사람도 설명이 없는데 그 두 설명만 딱 나오는 설명이 가문으로 말하면 깊이 감추고 싶은 조상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소개 안 하면서 굳이 그렇게 부도덕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것만 기록할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얻은 다윗을 당신의 조상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면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떤 행위를 했던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큰 영광, 큰 선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는 종종 족보들이 군데군데 등장을 하는데 이 족보를 제외한 다른 족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꼭 죽음을 언급합니다. 누구는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자식을 낳았는데 몇 살을 살고 죽었고를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낳고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징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지상에 육체를 가지고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족보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음이 물러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어. 예수 안에 들어온 계보는 모두가 다 살고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서 딱 하나 죽음이 있습니다. 딱 하나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암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셨다. 구원자라는 말은 죽는 자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이 미랄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가 죽음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주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자리에 가셨고 내가 죽을 형벌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위대한 족보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죽음을 위해서 오셨기에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죄인들 다 살아났습니다. 우발적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성경은 14시라는 숫자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14대로 반복하면서 17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하면서 역사의 포커스가 그 핵심이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든 유다 같은 사람이든 다윗 같은 사람이든 기생 라합이든 이방 사람 룻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자의 심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이 계보 안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기 때문에 차별되시지만 또 하나 차별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별입니다. 1절로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비가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와하고 다르다,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동거하기 전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족보와 혈통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그 족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계보를 당신의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부잣집에 입양 가서 상속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지고 망가지고 폐허되고 무너진 집에 가서 그 집의 아들이 되셔서, 말이 잘못됐지만 비유입니다, 그 집을 살린 어떤 양자처럼 주님은 무너진 집에 가셔서 그 집을 살리시고 그 가문을 예수의 가문으로, 구원의 가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조건도 장점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신기한 사실은 영접이라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 의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좌정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은 구원자로의 이름이지만 예수님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특징이 뭘까요? 23절에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오신 그분은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지금 여기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은혜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인데 그 거하신다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입니다. 테버나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텐트 가지고 다니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주님이 같이 이동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별된 성지가 따로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신의 권능과 힘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탄생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지만 당신은 능력 있는 분으로 오지 않고 여인의 몸에 의탁되신 아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아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10개월 전에 한 조그만 세포가 되셔서 한 여인의 몸에 착상되신 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시자마자 위험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위험은 헤롯의 위험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위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을 했는데 요셉은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비가 필요해서 가정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가정이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위기는 헤롯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위험함을 스스로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헤롯의 체포령을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 가셔서 난민이 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돌아왔었을 때 자기 고향으로 오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처럼 사생아 취급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다른 동네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동네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동네 가운데 가장 욕먹고 천한 동네에 가셔서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만 사람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탄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대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성탄 사건을 설명할 때 그는 그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는 이 일을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놓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 틀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없잖아.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며 그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믿음을 보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 중에 생각하고 있는데 20절의 강조점이 이 일을 생각하는 중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데려오라고 말하니 그는 생각을 멈추고 예수님을 데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성인이십니다. 사리 판단을 하십니다. 증거라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시가 있고 말씀이 앞에 있다면 다 내려놓고 생각을 뒤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성탄에 우리는 그 선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말합니다. 본문에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약혼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생명이 아내 될 사람의 몸에 있습니다. 이런 불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의롭기 때문에 분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분에게 화를 내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그러니 야단을 칩니다. 분노하고 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불의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의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했어도 마리아의 인격을 보호하고 그의 삶을 보호하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의로운 사람 참 보기 드물지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요셉의 의로를 따라 한다면 이 결혼은 파혼되어야 되고, 그리고 요셉의 의를 따른다면 조용히 마리아는 집으로 가야 하겠죠. 그런데 천사가 개입해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 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신앙의 문턱에서는 이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내 생각하고 진리가 안 맞아. 요셉은 그거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가 뭘까요? 불의한 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죄 때문에 못 나간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었을 때 자기 의를 내려놓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적이십니까? 바른 것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바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면 일단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요셉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선권이 뭘까요? 아버지의 우선권이 이름을 짓는 권리 아닙니까?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요, 손자 이름을 지었어요, 길에서. 근데 저는 외할아버지잖아요. 서열에서 밀리잖아요. 친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따라야죠. 이름을 짓는 것은 서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은 이름이더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대 당시에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비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데려오라고 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마음대로 짓지 마. 신앙생활의 세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성경을 봐도 내 판단으로 하는 주도권을 쥐고 성경을 봅니다. 생각을 하든 못하든 주도권을 쥐고 봅니다. 십계명이 있든 말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고 안 가고도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도권과 하나님의 주도권이 충돌되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성탄에 여러분의 주도권을 주께 해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평생 그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을 말을 안 해요. 장손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천사를 통해서 밤중에 일어나서 이집트로 가라. 좀 안전할 만하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불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믿음으로 함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탄에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주인으로 섬기시는 왕자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이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오는데 거기에 아기와 모친이 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기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일까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참 믿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참 믿음은 자기 의의를 내려놓습니다. 참 믿음은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는 요셉은 자기 삶의 안전보다는 소명을 우선시했습니다.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 옷 하나도 장만하지 못할 끔 너무너무 가난했던 이유가 물질적 가난도 있지만 그들은 10대 초반이었대요. 부모가 아직도 40대 조금 못됐을 겁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의 결혼을 앞에 놓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장만해줘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불의하기 때문에. 어디서 난 자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10대 청소년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소명을 따라 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에게 오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만일에 요셉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면 요셉의 집에서 탄생하지 아니하셨겠죠. 오늘 여러분이 성탄에 이와 같이 요셉의 삶의 자세를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미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교회 다니다가 중단하는 사람, 교회 안에 불의 때문에 못 견뎌서 중단하는 사람, 삶의 안전을 찾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서 영원한 영생의 자리까지 넘어가시는 과감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성탄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은혜가 이 성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생이 끝났을까요? 성경은 위대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요, 요셉의 이름을 지을 때 과거의 그 창세기 시대의 그 요셉, 그 조상 요셉 생각했습니다. 너 요셉처럼 살아라. 온 집안을 돌보고 부요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 하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아버지 이름도요, 야곱이에요. 본문 1장에 몇 절이냐 하면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요셉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요셉이라는 이름값대로 살았어요. 부모가 희망한 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상으로 살았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은 그 가족을 살렸고 민족을 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던 요셉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발판을 내려놓았어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돈 많이 벌고 명예를 벌고 편하게 사는 것만이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수천 년이 내려간 지날까지 지금도 여전히 퇴색되지 않고 영광과 명예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은 자아도 포기해야 되고 행복도 어떨 때는 내려놓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더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상이 잴 수 없고 셀 수 없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요셉처럼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기 예수 오시기 전에 요셉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